안녕하세요. 소영 목사가 들려주는 신앙의 집을 바르게 짓는 사람들의 교회 신집사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창세기 1장 2강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1번 사람은 이 땅의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은 짐승과는 다르게 만들어졌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되었기에 가장 특별한 존재입니다. 2번 사람은 짐승과는 구별되게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을 만들 때는 땅은 짐승을 내되 라고 하셨지만 사람을 만들 때는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짐승처럼 먹고 생육하고 노쇠하여 죽는 것은 동일하지만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특별한 존재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3번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셔서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만드실 때는 더 직접적이고 구별되게 만드셨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목적을 갖고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4번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직접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모든 생물 중에 사람에게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기에 사람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사람은 호흡하듯 주님과 가까이 교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그분의 계획이 사람을 통해 실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5번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는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사람은 다른 짐승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분의 명령을 따를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주신 첫 임무는 땅 위의 모든 짐승과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6번 사람이 속해 있는 영역은 짐승과는 구분됩니다. 사람은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속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에도 속해 있습니다. 사람은 현재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갈망합니다. 즉, 사람은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도 경험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다른 생명체와 구별되게 창조하셨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태초에 삼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기 위해 논의하셨습니다.
1번 삼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2번 삼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입혀서 창조하셨습니다. 3번 삼위 하나님께서는 영생하시는 분으로서 사람도 영생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본문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해서 우리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단어를 통해 구약에서 신약까지 나타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이비 단체에서 이 내용을 문제 삼아서 성경에 없는 단어를 개신교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비방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이비 단체에서는 우리라는 단어를 자신들 멋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런 사이비 단체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짐승처럼 단지 호흡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은 영적이며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성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성을 엉뚱한 데에 가서 열심을 낸다면 그들의 노력은 헛수고가 됩니다. 당신이 바른 진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성령의 인도를 받은 성도가 된 것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나온 배경을 보시겠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단들이 많았기 때문에 신학자들이 모여서 150년간 회의를 하여 결론을 내린 것이 삼위일체 이론입니다. 바른 교리를 성도들에게 알려서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만들어진 교리가 삼위일체 이론입니다. 삼위일체 이론이 완성되기까지 4번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1번 325년에 니케아 회의가 있었습니다. 2번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회의가 있었습니다. 3번 431년에 에베소 회의가 있었습니다. 4번 451년에 칼케톤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교리가 일단락된 후로부터 2000년 동안 이 논리들은 숱한 이단에게 비난과 공격을 받아왔지만 단 한 번도 경쟁적인 논쟁에서 패한 적이 없습니다. 본문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세 분의 속성과 하시는 일과 나타나는 능력과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 신학자들이 150년간의 회의를 걸쳐서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올바르게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경을 깨닫는 지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뜻은 하나로 일치하시기에 일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영적 사상이 맞지 않으면 일치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정치 사상이 다르면 하나가 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깨닫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바른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삼위일체의 바른 교리를 알기 위해서 잘못된 교리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1번 양태론. 양태론이 왜 잘못된 주장인지 보시겠습니다. 양태론은 삼위가 본질적으로 신이지만 한 분이 형태만 바꾸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양태론자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한 남자가 있는데 그가 아내에게는 남편이라고 불리우고 자녀에게는 아빠라고 불리우고 직장에서는 직장인으로 불리웁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세 가지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성부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셨고 신약에서는 성자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셨고 이제는 성령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태론은 한 분이 세 분의 역할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을 때 누가 살리셨나요? 그래도 신이니까 살아날 수 있을 거야 라고 양태론자들은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완전히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죽으셨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 분이 세 가지 역할을 한다는 양태론은 맞지 않습니다. 결국 양태론은 단일신론에 빠지게 되기에 맞지 않습니다. 2번 종속론. 종속론이 잘못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종속론은 성부 하나님은 신으로 인정하는데 성자와 성령은 급이 낮은 신이라고 주장합니다. 여호와 증인은 자신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께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행태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신성 모독죄에 해당됩니다. 3번 삼신론. 왜 삼신론이 잘못되었는지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삼위는 인정하지만 삼위의 하나님을 차등을 두어서 하나님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예수님, 그 다음은 성령님으로 봅니다. 삼신론은 세 개의 존재가 합쳐서 하나가 된 것으로 말합니다. 삼신론은 한 개의 본질을 세 개로 분할하여 담당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신론에 빠지는 위험한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바른 교리인 삼위일체론을 보시겠습니다. 개혁주의에서는 삼위일체는 신성에 있어서는 한 분이시고 인격에 있어서는 삼위이시고 관계에 있어서는 성부, 성자, 성령이시다 라고 봅니다. 삼위일체론은 신비한 이론입니다. 삼위는 개별적인 인격이신데 신성은 하나이시기 때문입니다. 삼위는 인격에 있어서는 삼위이시고 관계에 있어서는 성부, 성자, 성령이십니다. 삼위는 존재에 있어서 동시선제요, 순위에 있어서는 권능이 동등하시고 영광이 동일하십니다. 1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본체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었지만 신성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이시며 실존이시며 형상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본질 안에 내재해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다 소유하고 계십니다. 2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동등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동일한 기반 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자질을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였을 때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셨지만 하나님을 자신 안에 모시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도 성령으로 예수님을 자신 안에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존귀하고 높으신 성자 하나님께서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고 영접하면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3위에 하나님께서 모두 나오는 성경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3에서 44절,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본문은 시편에서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고백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신약에 오실 예수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분이 나오는데 단일 신론으로 말한다면 자신이 자신에게 말하는 것이 되므로 성경과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삼위일체 이론은 신성에 있어서는 한 분이시고 인격에 있어서는 삼위이시고 관계에 있어서는 성부, 성자, 성령이시다 라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본문에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땅 위의 만물과 생물을 다스리도록 창조하셨습니다. 1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는 많은 짐승들을 창조하셨으나 사람은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을 통해 한 혈통을
이루기 위함이며 그들이 한 근원임을 사람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한 남자와 한 아내가 한 몸이 되어서 사랑하며 자녀를 양육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과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세상을 사람으로 가득 채우라는 말씀이며 그 채워진 사람들이 아담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2번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그들에게 선물로서 유업으로서 신탁 재산으로 주셨습니다. 땅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자산이며 그들의 가정이며 소유물이었습니다. 3번 살아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사람은 땅 위에서 모든 피조물 중에서 다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다스리는 권한은 지배, 통제, 관리, 그리고 돌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생물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을 때는 짐승들은 사납지 않았고 평화로웠고 질서 있게 살았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뱀에게 빼앗기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그 통치권을 빼앗아간 존재는 뱀입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하여서 사람에게 주신 권한을 빼앗아 갔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빼앗은 통치권을 예수님께 주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6에서 7절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사탄은 아담에게서 빼앗은 통치권을 예수님이 자기에게 절을 한다면 다 주겠다고 유혹했습니다. 사탄은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쫓겨났는데 이제는 성자 예수님이 자신에게 굴복하면 세상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고 유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숨겨진 야욕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러한 유혹을 지금 우리에게도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는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실 창조주 하나님은 하늘나라에서 타락한 천사인 그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신의 자리를 탐하다가 쫓겨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피조물이 지켜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마귀에게 주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말씀만 보아도 타락한 천사인 마귀가 하나님을 주로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겼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인 마귀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고의 말씀은 온 인류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많은 사람이 세상의 인기와 영광에는 굴복하는데 하나님 말씀에는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재물과 영광을 얻었다고 해도 천국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광과 권위를 누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이 땅에 오셨기에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적용할 말씀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버림받은 것을 거울로 삼아서 불순종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말씀을 다 같이 2번 외치겠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께 순종하여 천국에서 누릴 영광에 참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높고 넓고 깊으신 경륜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가운데 가장 존귀하고 가장 중요한 존재로 우리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기업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십자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한 주간도 동행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여러분, 가나안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성경에 근거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의 집을 말씀대로 바르게 건축하도록 합시다. 누구나 유튜브에서 신집사 교회를 구독하심으로 신집사 교회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신집사 교회를 통해 영상으로 선교하는데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목사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